뭐 물론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고 또 뭐 어쨌든 여러 가지 그 노래의 음악에 대한 그런 조예가 깊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늘 들을 때마다 좋다. 이게 은혜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면. 이게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난 것에 너무 매몰돼서 정말 뭐 잘하는 찬양대, 화려한 소리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생각이 아주 다릅니다. 나는 그냥 은혜가 되면 최고다. 은혜가 되면 최고다. 이건 늘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어떤 그 철학이기도 하고, 제가 90년에 이제 군에서 전역을 할 때에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묻는 물음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분한테도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떤 목사로 살 것이냐,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에 뭐 어느 큰 교회 부목사, 그 뭐 나이 뭐 29살이었으니까 젊은 나이였고, 뭐 젊다보다 못해 어린 나이죠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많이 있었겠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 흔히들 사람들이 이제 목사가 가는 길이 이제 있죠. 대체로 어느 교회의 부교육자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또 능력이 또 따르면 또 청빙을 받아서 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큰 교회, 또 어떤 사람은 좀 작은 교회, 뭐 이런 식으로 목회자들이 대체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혹은 뭐 또 선교사로 가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 뭐 길이 있겠죠. 근데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지금도 전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최고가 아니라 최초가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고, 다른 사람이 했던 것은 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이 갔던 길은 가지 않겠다, 이게 제 철학이었고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노력해야 되고 또 공부해야 하고,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았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주민 나그네들을 목회하는 목회자로 살았고, 지금 우리 나섬 공동체, 또 우리 나섬 안에 있는 다양한 사역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최초이기도 하면, 왜 최고일 수밖에 없는 게 경쟁자가 없으니까.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제가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저 교회는 저렇게 하는데 왜 여기는 이거 안 하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제일 얹지 않은 얘기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비교 당하고 싶지 않아. 다시 말하면 나는 비교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나는 경쟁을 하지 않아. 이 목회가요, 이거 묘한 경쟁이죠. 이게 한국 교회의 이게 한국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이 로마에서는 기독교가 문화가 되었고, 로마에서는 제도가 되었고, 유럽에서는 문화가 되었고, 미국에서는 시장이 되었고, 한국에서는 난장판이 됐다. 제가 한 말입니다. 그건 뒤에 마지막 붙은 말은.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은 다른 사람이 한 말이고, 미국에서 시장이 됐다. 이 시장이 시장. 이 시장을 넘어 난장판이 돼버렸어요. 개교주의가 가지고 있는 맹점입니다. 무조건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교인이 많아야 되고, 그래야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야 목사가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야 종교 권력을 소유하고, 그래야 한국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주물딱주물딱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천박한 시장의 논리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왔어요. 목회자들의 참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가 소위 교회 성장, 부흥, 이제 이런 세미나를 많이 엽니다. 무슨 전도, 또 무슨 이 부흥 세미나, 성장, 교회 성장 세미나,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한다. 그러면 그냥 가방 들고 그냥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 어쨌든 간에 부흥하고 교회 성장을 시키고 싶은 그 욕심에, 욕망에, 야, 나까지 저런 데를 쫓아다녀야 되나. 난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참 안타까웠어요. 어디 교회 새벽 예배 부흥, 뭐 어디 교회 찬양과 경배, 어느 교회 제자 훈련, 어느 교회 큐티, 어느 교회 무슨 이 구역을 잘 만들어서 성공했다. 그러면 이제 가서 열심히 세미나 듣는 거야. 내가 이제 목회 아닌 목회자로 이렇게 살면서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내가 싫어하는 걸 아니까. 그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비교하지 말아라를. 우리 교회가 왜 저 교회하고 다른가? 난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 교회가 저 교회하고 좀 비슷하게 안 가요? 한마디 얘기해 줄게요. 비슷하면 지는 겁니다. 비슷하면 진 거야 이미. 이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읽은 책에서 나온 얘기. 비슷하면 진 거다. 야, 이 표현이 지난주에 책을 읽다가 너무 좋은 거야. 비슷하면 진 거다. 달라야 돼요, 여러분. 인생도 달라야 되고 교회도 달라야 되고 은사가 다른 거야, 우리가. 우리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은사가 달라. 오늘 성경이 얘기했어. 예언하는 은사, 뭐 무슨 위로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긍휼히 베푸는 은사 다 달라.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가 흔히 은사장이라고 그래요. 은사.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 문제로 매우 시끄럽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우월하다고, 내가 대단한 은사를 받았다고, 그렇게들 교회가 매우 혼란스러웠다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물었어. 선생님, 과연 어떤 은사가 최고입니까? 예언입니까? 방언입니까? 신유입니까? 통변입니까? 무슨 은사를 최고의 은사로 치십니까? 바울이 그 말에 대하여 고린도서 12장과 13장에 걸쳐서 최고의 은사를 설명합니다. 쭉 설명하면서 결국은 사랑이 최고야. 믿음, 사랑, 소망은 늘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사랑의 은사가 최고다. 바울은 방언을 못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방언을 안 했다고.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아니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꼽았죠. 누가? 내가. 이것도 내가 꼽았어. 지난 2000년 동안 1등은 바울이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바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위대한 이유는 그 한 사람의 삶이, 그 한 사람의 독보적인 발걸음이
세상을 바꿨고 문화를 바꿨고 역사를 바꾼 거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울이 아류가 되고 다른 사람을 쫓아가는 모방의 삶을 살았다면 결코 바울은 위대한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그를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신앙생활에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유일한 독보적인 창조적인 삶을 사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비교당하는 인생은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아주 유일무이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똑같은 사람 보셨습니까? 똑같이 생긴 사람도 없겠죠. 쌍둥이, 우리 쌍둥이 똑같아요? 달라요. 은사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이 직접 특별하게 유일무이하게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걸작품이야. 우리 모두는 각자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고 직접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므로 우리에게 낙인을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놓은 걸작품인 거예요. 어떤 게 좋은 작품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잣대입니다. 사람들은 아름답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죠. 근데 이것은 이 세상의 문화예요. 하나님은 결코 아름답고 화려한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거나 우리의 가치를 매기지 않아요. 가장 비싼 작품은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작품입니다. 두 개만 있어도 그건 이미 가치가 떨어져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세상에 유해근 목사는 딱 한 명이야. 딱 한 명이야. 얼마나 감사하지 말도 못해. 거기다가 눈이 안 보이는 목사인데 가이드를 해. 전 세계에 나 하나밖에 없어. 이것도 브랜드야. 정말 브랜드예요. 브랜드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각자 브랜드죠,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브랜드를 매기셨어. 지금 누구 브랜드, 누구 브랜드 이렇게 매기셨어. 유해근 목사 브랜드야. 내가 얼마 전에 디프런트라고 하는 책을 봤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경영학 책인데 재밌는 소위 브랜드에 대한 얘기, 역 브랜드, 적대 브랜드, 일탈 브랜드 이런 이야기를 그 책에서 하더라고. 역 브랜드, 적대 브랜드, 일탈 브랜드. 근데 이게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은 것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케아라고 하는 가구 회사가 있죠. 이케아 세계적인 가구 회사입니다. 우리 동네 이케아가 들어와요. 이러다가 저 회사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또 할리앤데이비슨이라고 하는 오토바이 회사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쥐를 제일 잡고 바퀴벌레를 제일 잘 잡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네? 세스코. 네? 맞죠? 맞아요? 예, 세스코. 이 회사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케아라고 하는 회사가 뭐 좋으냐고요, 그 회사가. 예? 그냥 통째로 사갖고 택배도 안 해줘. 원래 그 회사는. 내가 직접 갖고 와서 집에서 내가 조립을 해야 돼. 내가 직접 조립을 해야 된다고. 할리앤데이비슨이라고 하는 그런 오토바이 회사는요, 이게 오래된 회사인데 일본의 혼다나 스즈키 같은 오토바이에 비교하면요 소리가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 회사가 망하게 됐어요, 거의. 그런데 지금
이 할리 데이비스나 오토바이 동호회가 있어서 토요일 날이나 주일 날 같은 데 보면 막 그냥 사람 하고 그냥 막 하는 큰 오토바이 그 동호회 멤버들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모습을 보죠. 내가 왜 오늘 거기에 그 책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건데 단점이에요. 단점. 최악의 조건인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닌 거야.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 그것을 뒤집었대. 마케팅을 뒤집어서 했다는 거야. 이케아를 사는 사람들이 이거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케아 이거가 집에 가져가서 집에서 조립해서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조립하는 문화가 아니잖아. 우리는 만들어진 완성품을 갖다가 세팅하는 거지 누가 집에서 이걸 조립을 하느냐고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케아가 최고의 가구점이 되었고 할리 데이비스 같은 그 엄청난 소리 그냥 부릉부릉하는 소리가 시끄러울 텐데 이 오토바이는 진짜 남자만 타는 오토바이. 아주 건강한 뭔가 도전적인 그런 남자들의 상징인 것처럼 이런 오토바이의 이미지로 브랜드 마케팅을 했다는 거죠. 바뀌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는 쥐를 제일 잘 잡는다. 야, 이게 근데요 그것으로 성공했어요. 그 회사는 최고가 됐어요. 최고가. 단점을 장점으로 바꾼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도 우리 각자를 정말 고유하게 유일하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오히려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 수 있는 아니 이미 우리를 만드셨을 땐 그것 자체가 단점이 아니라 장점인 거야. 사실은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비슷해지려고 그래. 비슷해지려고. 요즘 텔레비 보면요. 난 텔레비 안 보니까 여러분 어떤 요즘 무슨 뭐죠? 젊은 청년들 젊은 애들 나서 춤추고 하는 뭐죠? 여자 청년 여자 아이들 보면 얼굴 비슷하지 않아요? 똑같죠? 똑같아요. 성형수술 하는 사람들 딱 하면 딱 모델 보죠. 요대로 해주세요. 요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은 아주 독보적으로 만드셨는데 정말 가치 있는 아주 비싼 인생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아이고 우리는 값없이 없는 인생으로 자꾸 비슷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시대의 안타까움인지 난 모르겠어요. 나는 나로서 살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은 여러분으로서 존재해야 되는 거야. 누구를 따라가는 아류가 되면 안 돼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는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의 형 에서, 쌍둥이 형 에서와 경쟁을 했어요. 무엇을 놓고? 상속권과 축복권을 놓고 아버지로부터 상속권과 축복권을 놓고 그는 경쟁을 했다고 형으로부터 그것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빼앗으려고. 그런데 야곱은 형과 싸워서 이기지 못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상속권을 받고 싶었고 축복권을 받고 싶었고 한마디로 성공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야곱을 성공시킨 방법은 다른 방법이었어. 운동장을 바꿔라. 운동장을 바꿔라. 운동장을 바꿔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장막에서 광야로 운동장을 바꿔 아버지, 엄마, 가족이 있던 곳에 살지 않고 야곱은 운동장을 바꿨다고. 광야라고 하는 운동장으로 하나님이 그를 끌고 나가셨어요. 광야에서 성공해야 되는 거야. 광야에서.
운동장이 바뀌니까 내가 게임의 룰을 만들 줄 아는 거야. 내가 게임의 룰을 만들 줄 안다는 거, 이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이 했던 대로 가면 안 돼. 다른 사람의 은사를 바라보고 저 사람 은사는 왜 저렇게 좋은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라고 묻지 말아라 말이야. 하나님이 그 정도의 은사를 주셨으면 그것을 나에게 주신 최고의 은사로 여기고 그것을 개발하는 거야.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다양하게 창조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인정하고 우리가 살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열등감으로 아파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왜 열등감을 느껴요? 왜 다른 사람 앞에 나를 비교해서 스스로 열등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열등감은 비교했을 때, 경쟁했을 때 얻어지는 상처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은사가 있어.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유일무이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야. 이거를 지켜야 되는 거야. 이거를 지켜야. 그래서 비슷하면 지는 거야. 달라야 되는 거야. 비즈니스를 하든 예수를 믿든 목회자가 되든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 달라야 되는 거야. 따라하십시오. 나는 다르다. 이 원칙을 지키셔야 되는 거야. 비슷하면 지는 거다. 멋있죠, 이 말. 비슷하면 지는 거다. 우리 나섬교회는 다른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도 나섬교회 같은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 왜 이 교회는 교인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요? 작아도 되니까. 왜 이게 문제인데? 교인이 이 정도면 무슨 일을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왜 우리 교회가 어때서? 아니에요. 커야 좋은 교회가 아니야. 건물이 좋아야 좋은 교회가 아니야. 작아도 훌륭한 찬양대가 있잖아. 똑같이 작아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존재의 이유야. 우리 나섬교회에 나는 누구하고도 비교를 하거나 누구하고도 우리 교회가 경쟁하는 교회라고 난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경쟁했고 비교했다면 내가 밖에 나가서 전도지 들고 막 아파트부터 여기 아차산 중턱까지 올라다니면서 전도지 돌렸을 거야. 나는 그거 원치 않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 구별된 사람만 오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내 생각이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 나섬교회 교인이 될 자격이 있어. 그러지 않고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로 그런 목회를 안 하고 말지, 나는 그런 목회는 이미 내 안에, 나는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섬은 나섬만의 색깔이 있어요. 나섬 공동체는 나섬 공동체만의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는 교회. 아무도 흉내내지 못합니다. 전 세계에서 나섬 교회를 흉내낼 수 있는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어. 왜? 우리는 독보적이니까. 몽골에 이제 8월 달에 울란바토르 평화 포럼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몽골을 북한 선교의 디딤돌로 만들어 보자. 몽골과 한국을 하나의 선으로 엮어보자. 지난주에 군산을 다녀왔습니다. 군산에 가면 고군산열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신시도, 장자도, 무녀도, 선유도, 또 뭐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까먹었어요. 섬들이 쫙 있어요.
근데 이게 새만금하고 이제 다리가 연결되면서 섬들을 전부 다 다리로 엮었어요. 늘 얘기했죠. 여러분에게 다리로 섬을 연결, 그 고군산 열도의 섬들을 전부 다 다리로 연결하니까 섬은 섬이 아니고 육지가 됐어요. 사람들이 자동차로 아무 때나 갈 수 있어. 그걸 보고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남한과 북한과 몽골을 쭉 새로운 길로 만들어야 되겠다. 다리로 만들어야 되겠다. 한반도를 넘어 만주, 몽골, 중앙아시아, 그리고 터키, 지중해까지, 동해에서 지중해까지 이제부터 새로운 선교의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도전해야 되겠다. 그 첫 번째가 몽골 울란바토르 평화 포럼입니다. 북한과 있는 다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북한하고 접촉할 수가 없어요. 매우 심각한 위기죠. 누가 뭐래도 몽골이 그 중간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몽골을 통해서 한반도를 바라보는 역발상을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프로젝트도요. 아무도 해보지 않은 프로젝트입니다. 북한 선교, 남북의 평화와 통일, 화해와 일치라고 하는 이 시대 정신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쳐다보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은사가 다른 것처럼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달라야 되고 우리 각자가 다르다라고 하는 자존감을 갖고 살 때 비로소 우리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막혔습니까? 앞뒤가 막혔습니까? 답이 없습니까? 길이 안 보이십니까? 그러면요 뒤집으세요. 운동장을 만드세요. 떠나세요. 게임의 룰을 내가 만드세요. 야곱처럼 반드시 그런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성이 인정되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됩니까? 우리 지금 이 예배 가운데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자리에도.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란 친구도 있고 몽골 사람도 있고 지금 당장이 한국인 예배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안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인정해야만 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 다양성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독선적인 그런 배타적인 구원관을 완전히 뒤집은 사람이에요.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만 잘났어.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우리 안에선 누구도 우리를 구별할 수 없다. 구별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바울 사도는 2000년 전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바울의 영성과 바울의 신앙을 이었다는 우리 한국 교회는 얼마나 배타적이냐고요. 얼마나 독선적이냐고요. 우리 교회만 잘나야 되고 우리 교회만 성장해야 되고 우리 교회만 이거는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의 다양성은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치야. 일치. 내 몸에 예를 들어서 이 성경 오늘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몸에 각 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손이 있고 다리가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기능이 다르죠. 기능이. 손하고 다리하고 경쟁을 합니까 여러분? 비교를 합니까?
야, 너는 천박한 놈이야. 인마 땅바닥에 발 딛고 다니니까. 손이 그랬다고 칩시다. 그럼 발이 뭐라 그럴까요? 너는 깨끗하니? 맨날 더러운 거 만지면서. 서로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몸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몸 안에 각 기관으로 우리는 지금 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는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있고, 우리 안에 다양한 사역자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가 돼서 나선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지금. 이게 하나가 연합돼서, 하나로 연합돼서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엮여진 각자의 독특하고 유일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다. 내가 잘하는 것을 하셔야 돼. 잘하는 것, 좋아하는 일, 그래야 그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예? 잘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일, 은사대로 사셔야 돼. 은사대로. 근데 은사는 어떻게 개발되고 어떻게 자기의 은사를 스스로 깨닫느냐, 이제 이게 변수죠. 그러니까 스스로 그것은 노력해야만 합니다. 노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 나는 내 스스로 나는 그 일반 그 수많은 교회 안에, 아마 내가 일반 교회, 제도권 교회에서 목회를 했더라면 아마 못 견뎠겠죠, 저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저는 일찍이 알았어요. 나 스스로를 알았어. 나는 그쪽은 아니다. 나는 그렇게 가면 안 되겠다. 다르게 생각하는 훈련을 착수했어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이원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원론과 이론론. 이원론이라고 하는 말은 서양에서, 소위 그리스 철학이나 서양 문화가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이라고 하는 건 선과 악 딱 이렇게 나누죠. 선하고 악한 것. 또 빛과 어둠, 이렇게 딱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을 소위 헬레니즘적 사유 이렇게 부르고, 이론론 이러면 그거는 우리가 이 히브리적 사유 혹은 동양적 사상의 이론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론과 이론론을 우리가 이제 잘 구별해야만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기독교가 유대교, 이스라엘에서, 이게 동양이죠, 동양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로마로 이제 가면서 로마의 제도권 종교로 이제 변화되면서 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죠. 그 당시에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가 세계를 지배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원론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원으로 선과 악으로 탁 대립적 관계를 형성해. 그래서 이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선과 악으로 딱 세상을 구별해 놓고 저거는 죽여야 될 놈들. 딱 이런 생각을 갖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생각일까? 하나님의 마음일까?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은 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몸을 만들어가는 각 기관이고, 그것은 서로 이 유기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데, 세상을 선과 악으로, 빛과 어둠으로 딱 구별해버리고, 저거는 사악한 것, 저거는 죽여야 될 것, 저거는 괴멸시켜야 될 것,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의식화됐다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나는 그런 질문을 해봐요. 우린 이론론이어야 합니다. 이론론. 동양적 사상은요, 이론론입니다. 히브리적 사상은 이론론이에요. 음과 양,
분명히 둘로 나눴어요. 음도 양도 분명히 두 개의 축으로 나눕니다. 동양사상도 두 가지야. 그런데 음과 양은 서로 적재적인 게 아니죠. 그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하는 거. 우리 안에 공존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서로 배격하고 다투고 우리가 밀어내야 할 대상은 아닌 거야. 태극. 우리 태극기, 태극 문양을 보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 어떤 사람들 한번 보니까 우리는 태극기가 이게 국기가 됐다는 게 이게 큰 오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태극기 위에는 빨간색 아래는 파란색. 그러니까 지금 남북이 분단되고 태극기 때문에 분단됐대. 근데 태극은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조화. 음양의 조화. 이게 이론론이에요. 이론론. 균형을 맞춰가는 거예요. 저놈들은 죽여야 할, 저놈들은 멸종시켜야 할 이런 생각에서 조금 더 벗어나 봐야 된다. 함께 공존하고 함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서 함께 살아갈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으로 한번 생각을 바꿔보라고요. 그러면 정치도 남북 문제도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이러지 않겠죠.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뭘까? 하나가 되는 방법. 이게 다양성 속의 일치라고 하는 말이야. 다르다 그런 걸 인정하는 거야.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차이를 인정하자고요. 내가 눈이 안 보여요. 내가 직접 살아보니까 눈이 안 보여 불편해. 그런데 눈이 안 보이니까 귀가 열렸어. 눈이 안 보이니까 기억력이 더 생기더라고. 눈이 안 보이니까 손에 촉감이 더 발달됐어. 후각이 안 보이는 연약한 한 기능을 대신해서 누군가 또 다른 기관이 눈을 대신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사는 거야.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과 함께 더불어 그들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우리가 함께 만져주고 함께 보듬어 안아주면서 우리가 함께 가자. 다양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자. 나는 나로서 존재, 자존감을 갖고 그러나 그 자존감은 늘 타인을 지향하며 그것이 한 몸을 완성시키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꿈. 이것이 나섬의 꿈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에요. 열등감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자존감이 충만한 인생을 사셔도 됩니다. 조금 더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독보적인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매우 비싼 값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가치가 있어. 가치가 있는 인생을 값어치 없는 인생으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되는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